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마음에 들어보려고 노력해 본 적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교생 선생님이 이렇게 오면 그 선생님 마음에 쏙 어떻게 한번 들어볼까. 그렇죠? 그래서 머리도 한번 더 빗고 이런 경험 다 있을 겁니다. 또 첫눈에 반한 이성. 참 준석이가 머리도 잘 안 빗고 그러더니 수연이 만나고 나서 첫눈에 반했는지 잘 보이려고 머리도 막 깎고 막 세수도 하고 다니고 그런 걸 보면 아마 수연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뭐 부인하지만 뭐 아유 참 막 이러는데 또 그랬단 말이야. 그런가 하면 세강이는 아직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세수도 가끔 한 번씩 하고 빨리 백령도 가야 될 것 같아요. 잘 보이고 싶은 사람, 또 직장에 다닌 사람들은 직장 상사에게, 또 박영수 집사님 연애할 때 우리 종갑 씨에게 잘 보이고 싶었죠? 왜 점을 뺐겠어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또는 어떤 의미 있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마음에 들어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보려고 노력해 본 적이 다 있을 겁니다. 나는 저 사람의 마음에 쏙 들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과 친해졌으면 좋겠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도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도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뭐 하나님은 뭐 이렇게 하나님 왜 불공평해? 하나님은 왜 사람들을 차별하셔? 차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하는 중에 정말 마음에 합한 사람들,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꿈틀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도 쏙 들어요. 어느 한 사람 내가 보면 마음에 쏙 안 드는 사람이 없어. 태환이는 태환이대로 마음에 쏙 들고, 준석이는 생각 좀 해보고, 준석이대로 쏙 들고, 우리 또 세강이는 또 세강이대로 쏙 들고, 우리 민지는 또 민지대로 마음에 쏙 들고. 참, 그 하나님께서도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축복의 말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중학교에 처음에 싹 들어가니까 중학교에 딱 들어가면 중3들이 막 커 보여요. 커 보여. 근데 중학교에 싹 들어가니까 앞에서 선도부들이 뭔가를, 우리 때는 선도부가 있어요. 708. 하얀 거 딱 두르고 빨간 줄 딱 하고는 선도부들이 딱 모자에 각 잡고 딱 이렇게 하고 딱 몽둥이만한 거 하나 하고 딱 이렇게 서 있어요. 야, 중학교는 다르구나. 뭔가 이거 큰일 나겠다. 그리고 가는데 키 큰 선배가 한달 저를 불러요. 야, 너 일로 와. 나는 우리는 모자 같은 거 쓰는데 모자 삐딱하게 쓰거나 또 이름표 안 달고 다니거나 이러면 불렀어요. 교복이 뭐 불량하거나. 딱, 예, 저요? 그러니까, 너 이리 와. 딱 보더니, 너 마음에 들었어.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 마음에 들었어. 너 몇 반이야? 예, 2학년 3반입니다. 1학년 3반입니다. 알았어, 내가 이따 갈게. 저는 그 사람 잘 몰라요. 처음 본 사람이에요. 근데 너 마음에 쏙 들었어. 제가 그렇게 마음에 쏙 드나요? 누가 한 사람 지금 나이 모르겠어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요, 이분이 저를 막 챙겨줘요. 뭘 이름표를 못 달고 오면 그냥 가. 또 선배들이 막 이렇게 혼내려고 그러면 야, 얘네 하지 마. 막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이 왜 나를 그렇게 잘해주는지 지금도 몰라요. 장익봉이라고. 근데요,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수지주고, 여러분, 교회를 내가 잊어버렸네. 장익봉 치보세요. 인터넷 장익봉 치보면 수지 쪽에 목회를 하셔요, 이분이. 장익봉 목회를 하셔요. 근데 이분이 저를 잘해줬어요. 나중에 목회자 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 얼마나 잘 챙겨주시는지. 그냥 내가 지금도요, 이분 만나면 꼭 냉면이라도 한 거 사드리고 싶어요. 그 한 사람이 저를 특별 대우를 해주니까 제가 얼마나 행복했던지 몰라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특별 대우를 해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특별한 사역을 마음이 맞는 사람이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맡겨주시는데 일만 맡겨주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물질이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또 어떤 명예가 필요한 명예도 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늘 궁금했어요. 저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참 감사하게도 저희 노예 어르신들이 저를 좀 이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까 전화가 왔어요. 조승우 목사님한테. 박 목사 그래서 예 목사님 이번에 일 치느라고 고생했어. 내가 뭔가를 좀 이렇게 맡기려고 그러는데 아무 말 말고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럼 목사님 시키면 해야죠. 예. 그랬더니 노예에 저는 아직 짬밥이 안 돼. 노예 일할 수 있는 짬밥이 안 돼요. 우리 노예가 한 100교회가 되는데 그 중에 우리 교회가 몇 번째는 90번째예요. 할렐루야. 뒤에서 세는 게 빨라요? 앞에서 세는 게 빨라요? 뒤에서. 그러니까 꼬랩이야. 그러니까 노예는요 교회에 들어간 숫자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이와 뭐 이 상관없이. 일찍 들어가면 그만큼 노예장도 일찍 하는 거고 늦게 그러니까 내가 노예장 하려면 아직 세워두니 90번째니까 한참을 멀었어요. 노예를 하려도 한 50번째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무슨 일을 위원회에 저를 회계를 맡긴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어른 나보다 더 짬밥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제가 하면은 질서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다 이야기를 다 해서 된 거라고 그러면서 저희가 회계 돈을 이렇게 맡아서 하도록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참 기분이 좋았어요. 누가 나를 그렇게 대접해주고 이렇게 해준다는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 그냥 맡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맞는 사람,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십니다. 근데 제가 늘 궁금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의 무엇을 보고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 다윗의 무엇을 보고 너는 내 마음에 정말 합해. 내가 마음에 쏙 들어. 수연이가 마음에 쏙 들어? 안 들어도 든다고 그래야지. 너 일러버린다고 하 그냥. 수연이가 마음에 쏙 들어? 그럼 어떤 부분이 마음에 쏙 들어? 착한 거. 얼굴은 뭐 별로야? 그럼 얼굴도 쏙 드네. 그럼 성격은 별로야? 성격이 좋아? 그럼 쏙 드는 게 맞네. 이렇게 뭔가 사람이 마음에 들면 쏙 드는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쏙 들었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저도 늘 궁금했어요. 그냥 막연하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성경에 그것도 유일하게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근데 그 많은 인물들 중에서 특별히 다윗에게만 너 마음에 쏙 들어. 내가 너 찍었어.
앞으로 내 모든 일, 제일 중요한 일을 너에게 맡길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초기에는 제가 잘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왜? 성경에는 그것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합했다고 말했다라고 성경은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읽다가 늘 그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특별하게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는가? 물론 그 원인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는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인가요? 우리도 은혜 받았죠.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 사람들은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원인에서 찾으면 안 되고 결과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특별히 마음에 합한 그러한 사람들, 특별히 쓰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푼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어떤 특징으로 나타나는가? 그것을 보고 역추적해가면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다윗의 삶을 이렇게 계속 추적해 보니까 다윗의 삶을 기록해놓은 에피소드를 기록해놓은 책이 뭐가 있죠? 사무엘상, 그렇죠. 그 다음에 자문에도 한 편 정도 나와요. 예. 뭐 그냥 던지면 다 맞네. 시편에도 나와요. 그래요. 또 근데 지금 자문하고 시편 이야기하는 사람 성경 진짜 안 읽는 사람이에요. 이 다윗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그 시, 그다음에 어떤 자문에 관해 기록했죠. 다윗의 에피소드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에피소드. 그것을 제가 역대 상하도 제가 설교했죠. 개척하고 나서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 몰라. 새벽기도 때 했기 때문에 세강이 되게 많이 막 찔리나 보네. 막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역대 상하도 새벽기도 때 했어요. 사무엘상은 우리 교회에서는 안 했지만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때 예천제일교회 있을 때 수요일 날 했죠. 기억나죠? 예, 이 나쁜 놈들 이거. 자, 그걸 보면서 제가 다윗의 에피소드를 많이 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무엇 때문에 그를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을까 보다가 그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성경 기자의 그 레포 붙여놓은 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은 모든 것을 철저히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어요. 물어보는 사람이었다. 다윗은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누구나 다 아는 사실도 그는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음에 쏙 들어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마음에 쏙 들어 하셨어요. 다윗의 삶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묻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수많은 다윗의 에피소드 중에 한 가지입니다. 많은 곳에서 다윗이 묻고 또 하나님께서 말했더라, 묻고 말했더라,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만 오늘 본문도 물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짧은 5구절 안에 몇 번 나와요? 모르면 여기를 보면 되잖아요. 몇 번 나와요? 네, 2번 나와요. 2번. 제가 하도 막 이러니까 안 믿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영토에 속한 그일라성을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실 그일라 사람들에게는 안 된 일이지만 다윗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도망다니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도울 처지가 아니죠. 누구를 도울 처지가 아니죠. 사울에게 쫓겨다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해 줘야 됩니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줘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던 다윗의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아니 우리도 지금 쫓겨다니는 입장인데 정보가 흘러들어가서 만약에 사울이 다윗이 그일라 성을 구원하러 간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우린 다 잡혀 죽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반대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같은 내용을 다루는 다른 성경에서는 그일라 백성들이 다윗이 오면 사울을 넘겨주기로 합니다. 배신하는 거죠. 그렇죠? 자신들을 구해준 다윗을 누구에게 팔아요? 사울에게 팔아 넘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알고 있으면 다윗이 뻔히 알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죽을 길에 구원해주고 누구 뭐 죽을 일이 있습니까? 도와주고 뭐 죽을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부하들이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고 또 그일라 백성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래도 가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가라 그래도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니까 갑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면 그대로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울 왕과는 대조적이죠. 사울 왕이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다윗과 반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은 상황과 분위기 앞에서 자기 맘대로 제사 드리고 자기 맘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람들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화목제를 드리고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하루 이틀 3, 4, 5, 7일 동안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들은 딱 보니까 블레셋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 도망갑니다. 다 빠져나갑니다. 사무엘은 오지 않고 자기 군사들은 도망쳐버리고 그러니까 자기 주위에 있던 부하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왜 그렇게 고지식합니까? 때를 보세요 지금. 하나님도 우리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화목제를 당신이 드리십시오. 그리고 군사들이 더 도망가기 전에 저들과 싸우십시오. 사울은 점점 상황이 어려워지자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환경과 분위기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급박한데 먼저 이 일을 수습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붙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아무리 급박하고 절박하더라도 내가 먼저 나서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깨닫는 게 그거예요. 아무리 급박하고 절박하게 내가 나섰다가 오히려 실패하고 실수하고 오히려 더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절박해도 아무리 급박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그 다음에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누구의 음성을 듣고 결정하고 누구의 음성을 듣고 판단합니까? 우리 안에 4가지 음성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죠? 들어본 사람 있나요? 하나님의 음성? 아직도 모호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죠? 제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들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준서가 1 더하기 1은 얼마야? 네. 내가 지금 준석이한테 뭐 했어요? 질문을 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됩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질문을 했죠. 하나님 내가 가야 됩니까?
질문만 했나요? 질문해놓고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니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주장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 시간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보니까 이 상황이 지금 이런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을. 그리고 들어야 돼요. 질문을 하면 하나님 들려주세요. 어떻게 됐죠?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들려주셔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두 번째로 사람들의 음성이 있습니다. 사람들. 세 번째로는 사단의 음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부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어릴 적부터 여러분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꾸 물어봐야 돼요. 자꾸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 진로가 어떻게 되죠? 내가 뭐 하면서 살아야 되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이렇게 자꾸 물어봐야 돼요. 그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아무리 IQ가 낮아도, 우리가 아무리 정말 무디어도 하나님께서 묻는 사람에게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물어야 돼요. 자주. 확신이 올 때까지 물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이 가장 늦은 길 같고 그 길이 돌아가는 길 같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길이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할렐루야. 지름길이에요. 오늘도 서울 신방을 갔다 오는데 제가 길치잖아요. 길치. 길을 잘 몰라요. 모르면요, 누구에게 물어보는 줄 아세요? 세상에서 내비게이션 달고도 헤매는 사람 나밖에 없을 거예요. 전 내비게이션 갖고도 헤매요. 집사람한테 물어. 여보, 어디로 가야 되지? 오른쪽. 얼마나 내가 말 잘 듣는지 몰라요. 오른쪽으로 싹 가요. 어디로 가야 되지? 왼쪽. 왼쪽으로. 가끔 집사람이 실수해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그럼 제가 뒤지게 뭐라 그래요. 그것도 모르냐고. 나는 더 모르면서. 모르면 어떻게 돼요? 물어보면 돼요. 남자의 자존심. 끝까지 찾을 거예요. 안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왜? 여자들이 운전하면서 길도 몰라 그렇게 무시당할 것 같으니까 그냥 가는 기름 많겠다 그냥 찾다 보면 나오겠지. 그리고 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 시간 낭비하지 않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길이 가장 빨라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늦은 길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장한규 집사님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문병을 이제 갔어요. 장례식장에 갔는데 제가 중학교 때 좀 애들을 많이 괴롭혔어요. 제가 그렇게 안 보이죠? 많이 괴롭혔어요, 제가. 지금도 이렇게 친구들 가끔 보면 저한테 이렇게 90도로 인사하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도 어제 장 집사님 잠깐 들렀는데 어떤 친구가 목사님 하면서 90도로 인사하니까 저 친구는 왜 저래? 그래서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기숙사에서 하도 많이 때려서 그래. 그래서 그 친구 중에 하나가 내가 많이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복수한답시고 제가 장례식장 갔는데 제 멱살을 팍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그래서 아이 때려라 그냥. 나도 너 옛날에 많이 괴롭혔으니까 너도 나 때려. 그러니까 때렸겠어요, 안 때렸겠어요? 안 때렸어요. 그래서 제가 안 맞았어요. 할렐루야. 전도사가 맞으면 어떻겠습니까?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죽탱이 이렇게 돼갖고 하면 어떻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참 운이 좋고 하나님께서 너를 많이 사랑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름길로 넌 가는 것 같아. 지름길로 가는 것 같아.
그 이야기가 저에게 굉장히 막 힘이 되더라고요. 그때 친구들은 막 잘 나갔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너는 지름길로 가는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돌아가는 것 같지만 지름길입니다. 태연아, 친구들은 막 지금 토플하고 토익하고 막 외국에 갔다 오고 막 잘 나가는 것 같지? 응? 네가 지름길로 가는 거야. 얘가 웃는데 얘는 어떻게 웃기만 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면 그 길이 지름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민지야, 네가 가는 길이 지름길이라니까. 친구들이 지금 한 발짝 앞에 가는 것 같지? 아니야. 하나님이 네 가랭이를 쫙 벌려갖고 친구들 종종 그러면 가서 보니까 1m밖에 안 갔어요. 근데 넌 가랭이 쫙 벌려서 1km로 가. 할렐루야. 그래서 뛰는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더 멀리 간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뛰어봤자 하나님께서 딱 들어가고 싹 놓으면 다 끝나버리는 거야. 다 끝나. 요즘 제가 그렇다니까요. 정말 그래요. 우리 노예에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제가 90번째인데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적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갔고 이렇게 앞에다 갖다 놓으셨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제가 들어가니까 개척교회라고 목사들이 무시해요. 박 목사, 커피 좀 타와. 박 목사, 저거 굳은 일, 허드렛 일 다 시켜요. 근데 작년에 우리가 교회 샀잖아요. 아무나 못 사요, 이거 교회. 물론 빚으로 샀지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은혜예요. 근데 노예 갔더니 다 그래요. 능력 있네, 박 목사. 대단하네. 우리 노예에서 자기 건물 갖고 있는 교회가 한 100개 교회에서 한 35개?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 샀으니 여러분의 집도 살 줄 믿습니다. 교회도 넓어졌으니 여러분의 집도 넓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가 넓어졌으니 여러분의 인생의 지경도 넓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